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고 찾기 어려우신 분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지난주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성경이 약속한 복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한 지 7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2015년도 1월 26일 날 이곳에 제가 부임을 하고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7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쭉 설교한 거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쭉 보면서 많이 했던 설교들이 있고 이제 그 설교 가운데 좀 횟수가 적었던 설교가 있는데 복에 대한 설교는 사실은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십계명이 뭐냐,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인가, 아니면은 뭐 주기도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 신앙의 기초적인 어떤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거기에 비해서 좀 내용적으로 적었던 것이 이제 복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보면은 횟수로는 좀 적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복 그러면은 두 가지 태도로 교회가 반응을 합니다. 한 가지 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한국 사람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걸 좋아하듯이 교회에서 막 너무나 이 복 받기를 좋아해가지고 이 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뭘 하든 간에 뭐로 가도 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좀 폐해가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복 받는 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당연한 성경이 참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복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복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 두 가지 관점 가운데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굉장히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몇 주에 걸쳐서 이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 얘기하면 요즘에는 기복신앙 얘기를 많이 하죠.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을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이런 기복신앙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복받는 게 맞습니다. 복받는 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또 성경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또한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 사역을 그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역이 사람을 만드신 사역인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바로 직후에 처음으로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복 주시는 거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 인간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셨던 게 복 주시는 거였어요. 만드신 사람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사는 모습이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배운 게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복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는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이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복은 생명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신 설교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늘 없는 거에만 집중을 기울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다 보면 마음속에 감사함이 참 사라지는데, 저는 중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중국에서 이제 북경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다 오신 분들 보면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공기가 맑아서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실 수 있는 이런 맑은 공기, 가끔씩 미세먼지가 있기도 하지만 내가 충분히 이런 공기와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내가 마실 수 있는 물,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물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나라인데, 내가 이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물 때문에 병이 걸리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목마르면 집에서 물을 마시든 가게에 가서 생수를 마시든 내가 정말 목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 가까이 되는데 인구 중에 20%가 안 돼요. 채 20%도 안 되는 사람들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기, 이런 환경, 이런 물, 이런 교육, 또 이런 사회, 이런 공동체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받았으니까 또 감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당연한 복들이 우리에게 이미 충만히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며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게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안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비를 더 많이 내려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처음 내려주셨던 그 복은 어떤 사람이든지
인종, 민족, 남녀노소 아니면 직업, 학력 이런 거에 상관없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그 복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는 영의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하루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가 알려주고 있고,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 내에 하나님께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꽁꽁 숨겨 놓으신 다음에 뭔가 대단한 공로를 세우거나 아니면 아주 괜찮은 행동을 해야지만,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곶감을 숨겨놨다가 손자들이 와가지고 예쁜 짓 하나 쏙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복을 숨겨놨다가 공로가 있거나 대단한 일을 하거나 아주 괜찮은 행동을 한 사람에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주시는 분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뭔가를 대단히 해야지만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 드러나는 것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들은 일천번제에 대한 오해로 인한 이제 일천번제 헌금 이걸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오해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왕인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러 가서 그가 제사를 지냈는데, 그가 드린 제사가 열왕기 3장에 보면 1000번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복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됐는가 보니까 1000번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니 이거를 받아들이기를 솔로몬이 한 번, 두 번, 세 번 쭉 해가지고 1000번에 이르기까지 그가 열심히 그 한 번에서 1000번에 이르는 제사를 정성껏 끓이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크게 이런 부귀영화의 복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 이 솔로몬처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를 정말 정성을 다하고 오랫동안 나의 이 마음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물을 드려서 나도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예물이 이제 1000번제인데, 그 간절함과 소원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함이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것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1000번제,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번제는 횟수로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그런 번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 제물 1000개를 한 번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어서 번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제 얘기 나오거든요. 다 각을 뜨고 기름을 태우는 걸 다 통틀어서 번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을 대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얼마나 드리냐? 제물 1000개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1000개의 제물을 드린 번제라는 뜻의 1000번제라는, 줄여서 1000번제라고 기록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제사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옛날에 가요 중에 종이악 여러분 아시죠? 천년을 이거 아시죠? 천년을 접어야만 이루어지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매일매일 종이악을 1000개를 정성스럽게 접어가지고 병에다가 1000개를 담아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거를 오해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해 뭐 1000번, 이 제사를 1000번 그냥 1년 365일 쉬지 않고 들어가지고 1000일을 채워야지만 비로소 그때 아우 너의 그 정성이 지극하구나. 내가 이제 너희 그 소원 들어줄게. 매주마다 이제 예물 드린다면 여러분 천주가 지나간 거 20년이 지나가야 돼요. 20년이. 5, 6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뭐 정성을 보이거나 지극정성으로 뭘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며 알았어 내가 뒤에 있는 복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온 천한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행동에 복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고 계세요. 굉장한 행동과 굉장한 일을 해야지 그게 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그거 보시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에 관련돼 가지고 약간 좀 우리가 방향이 좀 잘못되게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저는 이제 제가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도 헌금하라는 제가 그건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 연초에 뭐 절기 때 되면 얘기하지만 뭐 11절 내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그런 설교는 사실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11조 얘기를 안 하시냐고. 목사님은 뭐 헌금이 안 들어와도 됩니까? 막 그렇게 항의하신 분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뭐 그런 마음은 뭐 귀하긴 하지만 그런 애걸 막 강조해가지고 교회가 뭐 더 갖고 와라 뭐 내야지만 복 받는다. 이건 사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그 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얘기할 때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예화 어떤 예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화 기억나세요? 미국에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록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석유 회사를 크게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부자가 됐냐?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너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절대로 11조를 까먹으면 안 된다. 네가 많이 벌든 못 벌든 간에 항상 11조를 해야지만 네가 복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록펠러가 평생을 11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가 있었다. 이 예화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는 사실 창세기 14장 20절에 처음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이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가지고 그 롯을 구출하러 가가지고 이제 전투를 벌인 다음에 그가 승리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오다가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복 주신 걸 그가 감사하면서 자기의 이 소득 전리품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성경에 나오는 이 11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 11조 드린다는 것이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드린 게 아니라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드린 게 이 11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헌금 그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10의 하나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중에 10의 하나를 제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드렸던 게 11조의 원래 정신이에요. 11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데야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11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감사하고 나를 이끌어 오신 게 또한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성경적인 의미의 11조입니다. 그런데 한때 한국교회가 마치 11조를 복받는 수단처럼 왜곡해서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복받는 것처럼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라는 이런 태도는 여러분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데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할 때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점집이나 무당한테 가서 구태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지금 혹시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 혹시 예수 믿기 전에나 예전에 굿하거나 아니면 뭐 점치는 분들한테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점집이나 무당에 가면 여러분 복채 내는 만큼 부적 써줍니다. 5만 원 내면 5만 원짜리 써줘요. 10만 원 내면 더 용한 10만 원짜리 써주고, 돈 100만 원 내면은 아주 용하다는 막 그림도 더 많이 그려가지고 돈 100만 원짜리 써가지고 줘요. 붙이라고. 내는 만큼 줍니다. 내는 만큼. 그리고 복을 준다는 이런 신도 있는데, 이런 신은 기분 좋게 해줘야지 복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신에게도 굿도 더 성대하게 해줘야 된다. 아이, 기왕이면 500만 원짜리 굿하지 말고 1000만 원짜리 해. 신이 기뻐하셔. 더 큰 복 줘.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하는 데 나오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더 많이 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더 많이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줘. 그럼 그 신이 너에게 훨씬 더 많은 복을 준다니까. 이게 우상숭배 틀이에요.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너의 자식을 잡아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지나가게 하는구나. 사람을 불에 태워 죽여요. 그 우상에게 숭배. 왜냐하면 이 사람을 태워, 내 가장 아끼는 맏아들 첫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야지. 그 정성이 이 몰렉이라는 신에 올라가서 그 신에 감동해서 더 큰 복을 준다. 이게 우상숭배 기본 틀입니다.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준다라는 게 우상숭배 기본 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주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 만드신 아담과 첫 인류를 보시면서 처음 하신 행동이 너희가 복을 받으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도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많이 내면 하나님 더 많이 복 주시고, 내가 적게 내면 나에게 적게 복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이끌어 오셨던 이 삶처럼 여전히 앞으로도 나를 안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주여 제가 감사하면서 나갑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알고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가 끊어지는 일을 발생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은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이게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복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찬란한 이 창조물들을 필요한 대로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첫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제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복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셨던 다양한 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아담의 후손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 없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결국 얼마 못 가서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게 복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이 받았던 첫 번째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가족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받았던 인간, 그 중에서 또 노아라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남았는데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남았던 노아에게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또한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가장 중요한 복의 약속을 주셔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이 가장 중요한 복에 대한 약속을 12장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과 곧 세상 모든 사람 우리까지 포함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지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시고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 마침내 이 땅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라도 십자가를 통해 창조의 때부터 복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시는 복 주시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 그리고 이제 죄 때문에 그 끊어진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셔서 우리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죄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길이 우리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 여러분에게 열렸습니까? 여러분이 이 길 가고 계십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갈수록 대답이 적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큰 집을 소유하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게 복이 맞아요. 어떻게 그게 복이 아닙니까? 그게 복이죠. 저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복은 이런 수준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복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 가장 원하는 복, 그 복부터 우리가 받고 그게 복인 줄을 알아야지 나머지 것도 이게 복이구나라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복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 또 복의 근원이 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왜 아무도 반응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다른 것도 복이지만 그런 것도 복 맞아요. 그러나 그런 복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복 얼마 안 돼서 그냥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사람이 100억을 가지든 1조를 가지든 그게 죽을 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천지를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위대한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말이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이걸 내가 오늘 믿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복입니다. 모든 복의 영화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런 복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복의 근원이신데 가장 모든 능력과 은혜가 있으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33편 12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놀랍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 여기서 백성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아서 비록 이 땅에서 어떤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인생,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공동체, 그 공동체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오늘 누가 이런 복을 누립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동행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웃으면서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표정을 짓고 그러세요?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겐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함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부경을 다 누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아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는 위대하고 복된 삶을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복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알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의 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장 놀라운 복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심을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알고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남은 평생 동안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